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새로움을 이렇게 입혀주는 게 아니고 이전 것을 벗겨내고 그리고 씻긴 다음에 거룩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입히신다는 거죠. 건물을 세우는 것과 같다고 그랬죠. 건물을 높게 지으려면 지금 예를 들어 한 4층 건물이다 그러면 5층 6층 이렇게 짓는 게 아니고 건물을 부셔야 됩니다. 그래서 10층이든 20층이든 그를 견딜 만한 합당한 깊이만큼 다시 기초를 파고 그 다음에 기초를 새롭게 한 다음에 다시 올리는 거죠. 4층 건물인데 한 8층 건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2층, 2층, 3층 뭐 이렇게 4층을 더 올리는 게 아니죠. 반드시 벗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돌아왔을 때도 다시 옷을 입히죠. 근데 그때 그냥 옷 입고 온 누더기 옷 그대로 놔두고 위에다 입히는 게 아니라 벗기고 씻긴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새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시작은 나중에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 그때 회복이 아니라 지금 회복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 상처는 우리 힘으로 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상처를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죠. 근데 그 절망의 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고쳐주시는 방법은 뭐냐? 포로로 보내서 다 벗겨있는 것 같고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다시 성전을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다시 세우고 신앙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다 벗겨내는 거예요. 기초를 다시 파기 위해서 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4층 건물 안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사람이 있는 채로 부시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이주를 시켜야 돼요. 그러고 나서 다시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시 불러 모은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는 거 항복하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이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 뜻에 반하는 자들이 꼭 가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이기는 하나님이다. 이기게 하실 거다. 그렇게 막 반대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또 1차 포로로 잡혀가니까 2년 안에 돌아온다. 이런 얘기는 하고. 그리고 자기까지 끌려갔더니 회개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다시 편지를 해가지고 예레미야를 그냥 두느냐. 그렇게 끝까지 악을 바쳐서 얘기를 하더라.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말을 할까요? 물론 이제 하나님 대적하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 말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반드시 듣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듣는 자가 있다고. 거짓 선지자만 밀어내서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악에 바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소리를 하면 이상하게 군중이 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출몰해서 이상한 종말론을 얘기하고 또 우리를 미혹할까? 저 그리스도 영이니까. 근데 왜 그 방법을 사용하느냐? 이상하게 그렇게 하면 몰려요. 거기에 사람들이 쏠린다라는 거예요. 2년 만에 끝난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거 다 다시 돌아온다.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도 그게 있었죠.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믿고 기다리라는 건데 2년 안에 돌아온대요. 이런 말들. 왜 사람들은 이런 메시지의 길을 쫑긋할까요? 사람들이 귀에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를 자꾸 쫑긋하는 이유가 뭘까? 결론적으로는 다시 선악과예요.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기준을 두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냥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객관적으로 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데 자기 기준을 두고 판단하는 재판장이
어떤 재판을 할 때 억울하게 누명을 더 씌운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때로는 진짜로 죄를 많이 지었는데도 주변의 도움을 얻어서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만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속은 진짜 나쁜 놈인데. 근데 재판장은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결과를 가지고 재판을 해야 되고, 감정이입이나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법을 기준으로 재판을 한다. 그게 판사잖아요. 근데 재판장이 딱 생각을 해보기에 무죄를 할까 유죄를 할까 형을 높일까의 기준이 어디가 있냐면, 내게 이익이 되는 거, 뇌물을 받든지 아는 사람이든, 그래서 내가 이익을 기준으로 재판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 되겠죠. 그거예요. 요즘도 보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빨리 고생해서 벗어나는 길이 뭔가,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뜻, 하나님의 어떤 계획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요 절박한 상황에서 내가 빨리 벗어나는 길이 뭔가. 그래서 진짜냐 가짜냐 죄가 있냐 없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빨리 벗어나는 거, 내가 빨리 이익이 되는 게 뭔가,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라고. 그리고 그게 혹하다고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요즘 정치인들도 그러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드러났고 결과가 드러나고 죄를 분명히 지었어요. 재판까지 받았어요. 근데 뻔뻔하게 계속해서 자기 그거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뭐 나는 일을 잘합니다 막 하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죄를 짓고 드러나면 얼굴을 들지 못할, 그 동네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다닐 텐데 막 얼굴을 내놓고 더 선동하면서 그 얘기는 안 해요. 그리고 막 일을 잘합니다 하고 막 설치되는데 좀 이상하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에게 표를 주고 아직도 그렇게 인기가 많고 그렇게 막 사람들이 몰려다니까? 왜 사람들은 거짓과 진리에 대해서, 그 사실이냐 아니냐 뭐 그 따지고 이미 밝혀진 일에 대해서 왜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그렇게 따라다닐까? 근데 사람들은요 죄를 지었냐 안 지었느냐, 또 어떤 사건이 진짜냐 가짜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 관심이 1도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자기를 사랑하니까 지금 당장 자기 상황에 이익이 될 일을 해줄 사람이냐 아니냐를 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저 나쁜 사람은 쓰면 안 되잖아요. 저분은 참 귀한 사람인데 저분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고,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 표를 주느냐, 나를 사랑하니까 내게 이익이 될 만한 사람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이든 비리를 저지르든 자기 자신과 주변의 일을 막 돈을 벌게 만들고 막 비리를 저지르고 법을 어기고 들통이 나든 안 나든 관심 없어요. 일단 저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이익이다, 내 땅이 도움이 된다, 이 지역이 개발된다, 그러면 앞뒤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옆에서 막 데모를 하고 나는 억울하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을 잃었다고, 아무 관심 없어요. 아무 관심 없어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더라.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왜 대변하지 못했어요? 또 방금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막 확 환호했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나하고 이익이 될 사람이면 환호하고, 버린 카드예요. 그러면 막 찢어버리려고, 버린 카드만 찢어버리려고 하는. 그게 인간의 모습이야. 사도들이 순교했을 때도 그 모습이 진짜 죄인인가요? 죄 없어요. 이익이 되느냐 또는 내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느냐, 그게 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익이 되는 거 또는 불이익을 보면 안 되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진실과 거짓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한다. 그게 인간의 철저한 죄의 모습이에요. 자식도 그래요. 자식도 그래요. 자식이 10명이라도 나중에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그러면 뭘 선택해요? 다 자기 이익을 따라 선택해요. 자식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자기 이익을 따라 선택해요.
거기다 너무 많이 의미 두지 마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밖에 없다고. 다 자기를 사랑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는 자기 이익을 기준에 두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께로 왔는지 안 왔는지가 중요해요. 그게 진짜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안 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렇잖아요. 그걸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귀에 당장 듣기 싫은 말일지라도 그 말씀을 붙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만 이익에서부터 나오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말이 바뀌어요. 조선을 위해서 뛰다가 또 일본을 위해서 뛰다가 어느 날 보니까 그 틈에서 살아남아가지고 해방되고 친일파라고 막 어떻게 당해야 되는데 살아남아가지고 싹 바꿔가지고 또 미국을 위해서 뛰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이게 자꾸 바뀐 게 아니에요. 바뀐 거 아니에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를 사랑했던 거예요. 지금 그런 시기예요. 그런 모습이라고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주신 약속이 맞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말이 많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거기에 입맞은 자들, 거기에 속한 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느 시대나 거짓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때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그런 사람을 색출해서 가둬두고 그런 게 아니죠. 방법은 뭐예요? 내 안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찢어지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기준이 있는가, 그걸 더 분명히 하는 것이 진짜라는 거죠. 마지막 때 이기는 방법은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은 성령의 부흥, 능력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결국 사랑으로, 형제 사랑으로 가야 나중에는 마지막 때를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신부의 영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완전한 사랑, 죽어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이 인쳐진 마귀가 절대 이기지 못하니까. 이게 능력 전쟁이 아니에요. 이제 능력 대결에서 진리 대결로 가야 돼요. 다시 능력으로만 가면 안 된다고. 거기에 많은 부작용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 가장 기준이 중요합니다. 어제 후반, 오늘 어제 그 11절까지 내용, 그리고 그 이전의 이야기가 지금 마지막 때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들을 위한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에게 대한 메시지입니다.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거짓 선지자 미혹받지 말라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그건데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라는 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어라. 우리의 선한 목자는 하나님뿐이다. 롬 828를 하죠. 롬 828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룬다. 합력의 선을 이룬다. 협력이 아니라 합력. 우리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협력. 협력은 힘의 방향이 같아요.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걸 협력이라고 그래요. 근데 합력은 뭐냐면 힘의 방향이 달라요. 마치 수레가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갈 때 앞에 있는 사람은 막 끌고 가잖아요. 당겨야 된다고. 근데 뒤에 있는 사람은 밀어야 돼요. 근데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힘이 달라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때로는 그렇지. 요리도 그렇잖아요. 요리를 맛있게 하기 위해서 힘의 방향이 같은 단 것만 넣었어요. 막 설탕, 엿기름, 꿀, 그거 먹어요. 초콜릿, 단 것만 다 넣었어. 그럼 먹을 만한 음식이 못 먹죠. 근데 짜고 맵고 시고 여러 가지 새콤, 오미자, 5가지 맛이 있다고 하잖아. 그것처럼 여러 가지를 기준을 잘 써서 양념을 쓰면 그게 하나하나가 엮이는 것 같아. 다른 힘이지만 사실은 아름답고 오묘한 맛을 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슬픔과 고난과 이렇게 수치와 포로로 잡혀가는 일도 있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게 이제 합력하다는 건데 기준은 선이죠. 선을 이룬대요. 하나님이 선하시대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2절 13절에 너 상처도 없다, 처방도 없다. 그 말은 절망 얘기잖아요. 너 끝이다 이거예요. 아, 끝났네요. 그게 아니에요.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너 끝났다.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 하나님 붙들면 산다. 이젠 너는 끝났다. 그 말은 네가 할 수 있는 건 끝났고 너는 더 이상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상황과 약속이 충돌했을 때 이야기 아닌가요? 자, 주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주의 음성을 순종해 갔습니다.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왜? 약속을 믿었으니까. 약속을 믿고 오는데 그 약속대로 가면 형통이 와야 되는데 상황은 반대가 열린 거예요. 반대가 온 거예요. 상황과 약속이 충돌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그냥 금보랏빛을 쫙 비춰주는 꿈을 줬어요. 꽃길을 걷겠다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지금 내 상황은 불치병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위로해 주기는커녕 야, 니네 하나님 어디가 있다냐 그래. 아니, 다른 사람은 아프다고 위로해 주는데 나한테는 와가지고 아이고 니네 하나님 어디 갔다냐. 그리고 와서 또 어떤 사람 막 정죄를 해. 난 위로가 필요한데 최소한 지금 아픈데 너는 무슨 죄가 있어서 넌 넘어졌을 거야. 막 이런 얘기하고 너 회개해야 돼. 막 이런 얘기해주고 아니 병원에 앉아서 큰 병도 아니고 큰 병을 걸렸는데 사람들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 니네 하나님 어디 갔다냐. 그리고 너 그냥 믿는 사람 와가지고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고 너는 교만해서 그렇다라고 막 그런 얘기를만 하는 거예요. 조롱해요. 현실과 내가 믿는 하나님과 또 이 현실이 너무 다른 거예요. 뭘 붙들어야 되느냐? 뭘 붙들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토브라고 그랬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선하심 이걸 끝까지 믿어야 돼.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알파 오메가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첫 번째 1차적인 것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애굽에서 10가지 권능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끌어내신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첫 번째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 절대적인 능력의 권능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 절대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아멘? 예. 근데 그것만 있느냐? 아니에요. 그건 구원해 내실 때예요. 마치 아이가 태어난 것과 같은 거예요. 끄집어내야 되니까 능력이 필요해서 우리를 극단적으로 강력한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권능의 하나님이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무조건 하나님은 권능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더 깊은 믿음이 있어요. 더 본질적인 믿음이 있다고. 궁극적인 믿음이 있다고.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아주 자상하게 추위와 더위까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40년의 광야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나아가 그분의 선하심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은 무슨 의미가 되느냐면 하나님은 무조건 옳다예요. 그게 우리 안에 고백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종의 승리를 주신다. 이걸 아주 극단적으로 믿어야 돼요. 이건 뭐 결론 바뀔 수 없는 거예요. 상황은 그래도 절대로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생각으로는 이해, 납득, 공감이 전혀 안 되어도 하나님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주님은 내게 참 선하시다.
이게 입에 아주 극단적으로 달려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거 절대 변치 않아야 돼요. 또 우리가 이런 활용과 훈련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참 그분은 선하시다. 우리를 완전케 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게 징계를 주시는지, 왜 고난을 주시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 위에 이 준비의 과정이 끝나면 반드시 우리에게 선하심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 그게 믿는 태도예요. 이게 환난을 지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인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는요, 내 시간은 주님 내 시간 여기서 끝내도 좋습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니까. 내 몸의 병에 의사나 세상의 기준에서 고칠 방법이 없다. 그게 절망이 아니라 기뻐합니다. 왜? 이제 하나님이 때가 시작이 될 거니까. 그런 거예요. 내 시간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만 내게 옳습니다. 나의 타이밍이 있잖아요. 요때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끝나면 나는 1년 더 기다려야 돼. 1년에 한 번 시험이니까. 요때는 적어도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공부 하나도 않고 요령을 피우고 있는데 번개불 같은 번쩍하더니 막 천재가 돼갖고 합격해달라는 소리가 아니잖아. 최선을 노력했으니까 요때만큼은 하나님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인데 때로는 하나님은 그 타이밍이 아니라고 하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타이밍보다 하나님 타이밍이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내 계획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계획 앞에서는 하나님 계획이 따로 있다는 걸 믿는 거고 그 계획이 맞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 계획은 틀려요. 하나님 앞에서 내 계획은 틀려요. 하나님 계획이 옳아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 스케줄이 있죠. 하나님 스케줄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스케줄이 옳습니다. 내 뜻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뜻도 있어요. 그러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아니 내 뜻은 찢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는 어떤 사람은 너무 완벽하고 계획적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공부를 하거나 어떤 일을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항상 마이너스가 없어요. 기본으로 하고 항상 성과가 좋아요. 그게 세상에서는 그렇거든요. 근데 사랑을 시작해 보세요. 진짜 사랑을 시작하면 물론 생각은 해요. 오늘 어디 가서 뭘 먹고 어디 구경하면 좋을 것 같고 주변에게 얘기를 들어서 어디가 좋다더라 하면 참고하고 계획하고 다 하겠죠. 그것도 없이 생각하고 막 만난다고 바보죠. 그렇죠? 네. 계획도 없이 와가지고 어디 가면 좋을까? 이런 소리는 하고 있으면 집에나 가. 그래 보내버려요. 물론 계획도 필요해요. 근데 계획대로 되나요? 만나면 그게 안 돼요. 만나면 너무 좋으니까. 사랑하면 계획이 바뀌어진다고요. 근데 화가 나기 시작해. 왜? 나는 10가지 계획을 스케줄 잡았는데 안 된대. 지금 안 가는 게 막 화가 나는 거야. 막. 그러면 사랑을 자기 계획에 집어넣으려고 하니 그게 되겠냐고요. 계획적으로 탁탁탁 되냐고요. 11시 예배 시작. 사랑이 시작이 11시부터 되고 12시 딱 1시간 예배를 끝나면 예배가 딱 끝내지는가. 끝내지면 종교예요. 그건. 사랑으로 빠지면 예배가 끝나지지 않아요. 하루 종일 며칠 날을 휴가 물 수도 있는 거예요. 자식 한번 낳아보세요. 애가 기어다니면서 막 애지중지했던 도자기를 깨트리기도 하고 막 스마트 TV 샀는데 뭘 집어 던져서 그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신혼차 가구 다 깨져요. 그게 사실 원칙이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내가 깨지는 거지. 내 애지중지했던 물건이 깨지면서 내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내 선하신 목자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무조건입니다. 하나님 어르십니다.
목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 말, 주님은 선하신 목자입니다. 그럼 주님 무조건 옳으십니다. 내가 틀렸어요. 내가 병 났는데, 내게 병 줬는데 주님이 선하십니다. 주님이 옳으십니다를 직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걸 줬을까? 내가 왜 쟤보다 낫는데 쟤는 병을 안 주고 나한테는 계속 주네. 야, 왜 그럴까? 그런 개념이 가인의 개념 아니에요. 선하심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하나님이 옳다, 나는 틀리다, 그분이 맞다라고 하는 현장에서 네의 납득 공감되지 않는 내 생각을 깨트리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선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다면 그걸 넘어가서 진선 밀어본다면 제일 선이 권능과 힘의 하나님이라면, 진선 미니까 미가 그렇다. 미가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막 슈퍼맨처럼 나타나는 하나님이 제일 아름다운 것이라면 두 번째 2등이 뭐예요? 선은 하나님 내게 선하신 하나님, 옳으시다라는. 그러면 최고의 믿음이 뭘까? 최고의, 성경에 나와 있는 최고의 믿음은, 그 절대적인 믿음은 주권에 대한 믿음이에요. 주권.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 이거 흔들리면 절대 안 되겠죠. 능력에 대한 믿음,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다,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대적을 치시리로다.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에게 그렇게 큰 대단한 그런 굉장한 믿음이 아니라고. 막 권능이 나타날 때 몰려다니고 막 그게 다인 줄 알고 뛰고, 그건 초보적인 믿음이에요. 이제 예수 믿었을 때 관심이라. 아니, 여러분 아이들 키우면 그렇잖아요. 아이들 요만했을 때 아빠가 하는 것 같다, 하나님 같잖아요. 아빠는 힘이 센 줄 알잖아요. 아빠만 나타나면 막 기뻐하잖아요. 막 팔뚝이 올라가고 머리 올라가고 막 다 해줄 것처럼 막 아빠 저거 해줘, 저거 해줘. 엄마 아빠는 거의 하나님 수준이 아이들 보기 때는 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맨날 얘기가 그거예요. 애들은 그에 관심이 많아요. 큰 거에 대해서. 그래서 누구랑 싸우면 누가 이겨? 아빠가 이겨? 우리 아빠가 다 이겨? 그런 개념이에요. 다 그런 개념으로 아이들 관심이 많아요. 그게 초보적인 믿음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믿음, 다니엘의 새 친구들과 같은 그런 믿음 아니에요. 그 입에서, 그런 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맨날 그런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그런 기도 별로 안 해요. 어떤 걸 주로 말을 하느냐? 살든지 죽든지 되든지 안 되든지. 다니엘의 새 친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죠? 네, 그리 아니하셔도 감사해요. 권능, 깨부시고 이기는 하나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기본으로 시작이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리 아니하셔도 나는 늘 감사합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면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요. 안 돼요. 그럼 절망하고 무너지고 내 기도가 부족했구나로 보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했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상황도 감사해요 하고 상황을 받아내는 거예요. 애굽에 가 있는데 이스라엘로만 돌아올 것만 생각하고 왜 끌려왔는가만 하고 막 계속 그 머리가 복잡해져 있다면 애굽에서 생활이 되겠냐고. 안 되죠. 고통 속에 더 들어가겠죠. 근데 이 또한 이걸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옳게 하신다, 아직 안 끝났다 하고. 왜?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아니니까, 끌려온 것은. 그래서 기다리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계속 예레미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 나오잖아요. 그 믿음장에 보면은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그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죽은 자의 이름도 쭉 나와요.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죽든지 살든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고, 또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는요, 죽어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 안에서는 살아서 일어나는 사람도 있다고. 예수님의 첫 번째 순교자 야고보, 그냥 사도 중에 갑자기 제일 먼저 처음으로 죽었어요. 제일 먼저 죽었어요. 그 시작이 문을 열기 시작한, 부흥의 시작이 문을 열기 시작했다. 스테반 막 쓰임 받다가 죽어버렸어요. 죽으면서 또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이 또 바울이 시작이 되잖아요. 요한 같은 사람은요, 안 죽었어요. 90세 넘어서. 그 전설에 의하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잡혀가지고 그 기름 가마에 집어넣었더니 타버려야 되는데, 튀겨져야 되는데 쑥 나오고, 야 저놈 불러 태워라, 묶어가지고 화형시킨다고 불을 태우는데 비가 쏟아져서 다 꺼져버리고, 몇 번을 죽이려도 안 죽이니까 밤모섬에 보내라 그랬다고 하잖아요. 안 죽는 사람은 죽이려고 해도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게 중요해요. 그게 선교사들 사례 우리나라 보십시오. 처음에 선교사님들 성공 사례 있나요? 없어요. 다 순교당하고. 토마스 선교사, 개신교 첫 번째 순교자, 그분은요 대동강 중국에 갔다가 실패하고 한국으로 비전을 갖고 꿈을 꾸고 있다가 드디어 한국에 제너럴 시어머니 타고 한국으로 조선에 복음을 들고 왔는데, 성경책을 이빨에 싣고 왔는데 대동강 건너서 땅에 닿지도 못하고 그 불에 타고 나오는 사람마다 칼로 다치게 죽었잖아요. 거기서 죽었어요. 조선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죽었다고. 근데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를 칼로 이렇게 죽이는데, 자기를 죽이려는 박춘권에게 성경책을 줘요. 근데 이 성경책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땅에다 내려놓고 죽었어요. 토마스 선교사 한 게 뭐예요? 뭐 속된 말로 개죽음인가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박춘권이가 끝나고 사건 적용돼 집에 가면서 떨어져 있는 것 중에 한 권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밤에 읽고 또 읽고,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게 돼요. 또 그 군중 쪽에서 12살 날 소년 최지량이 토마스 선교사가 흩어뿌린 성경에 쪽복음 몇 개를 주워가지고 있다가 박영식이에게 줘요. 근데 박영식이가 무식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걸 쓸 데도 없으니까, 옛날에는 벽지 신문지 바르듯이 벽에다가 이 성경을 다 뜯어다가 벽지를 발라놨어요. 이렇게.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박충관의 그 조카 이영태가 이 박영식 집에 들어갔다가 벽지로 발라져 있는 성경을 읽다가 충격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해서 나중에 이분이 한국교회에 성경을 번역하는 큰 공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성경 그 책으로 찢어서 도배를 했던 그 박영식의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 넙다리꼴 예배당이 세워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게 그냥 그가 가서 딱 죽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죽어서 일을 한다고요. 이렇게.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에서 어느 날 죽어서 어느 날. 근데 그게 실패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이었다. 하나님의 선하심. 욥을 보세요. 욥이 42장, 욥기 42장 마지막에 다 회복되잖아요. 그죠? 재산도 회복되고 가족도 다 회복되잖아요. 다 회복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회복이라는 게 생각해 보세요. 다시 원점 이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죠. 오늘 그 17절 말씀 보면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이렇게 아픈 상처가 치유됐는데, 치유되고 나면 새 살이 돋아서 다 메꿔지고 안 아프지게 된 거예요. 이제 활동할 수 있게 다치. 수술을 해가지고 다 새 살이 돋고 다 뭉쳐서 다 치유가 됐어요. 그러면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나요? 뭐가 있죠?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욥이 재산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됐지만 그 아픔과 상처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할 때 보면 눈물이 나고 아프죠. 치유가 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회복이 됐지만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상처를 통해서, 남은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속에서 완전해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완전해지신 거라고. 상처는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상처 때문에 물질이 회복되고 모든 게 회복돼도 우리를 완성해 가게 하시는 거예요. 상처가 필요한 거예요. 상처를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때 고백하잖아요.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옛날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사오니 이제는 봅니다.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봅니다. 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내가 떠났어요. 자,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가 떠났어요.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근데 나중에 다시 아내가 생겼잖아요. 그럼 플러스 1이 됐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됐다가 플러스 1이 됐으니까 제로. 그러면 이게 회복이냐? 생각해 보세요. 일본 아내가 떠났는데 다른 아내를 얻으면 회복이 됐냐? 예, 숫자적으로는 회복됐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돼서 플러스 1 되니까 숫자적으로는 아내가 돌아와서 회복됐어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전에 아내에 대한 상처. 자, 다시 자녀가 10명인데 자녀가 다 죽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10명의 자녀를 또 줬어요. 숫자적으로는 본전이죠. 이걸 회복이라고 얘기하느냐? 이걸 회복은 아니에요. 회복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복은 아니라고요. 자녀는 10명이 아니라 하나일지라. 내 하나 제 자녀가 죽었는데 자녀 하나를 낳았다. 그럼 회복이 아니에요. 그건. 다시 얘기하면 제발 좀 기억하세요. 내 안에 자식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내 자식이 죽었어요. 근데 다시 결혼을 하든 어떻게 해서 둘째를 낳았다고 합시다. 둘째를 낳아서 아들이 또 생겼다 그러면 이제 하나 이러는데 돌아왔으니 회복이 됐다. 그건 성경으로는 회복이 아니라고. 인간이 구하는 회복은 그런 거예요. 숫자적으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걸 회복이라고 말하는데 회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식은 10명이든 하나든 그 하나의 자식이 영원한 내 자식이에요. 영원히 남아있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영혼을 향한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은 극단적일 만큼 크세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있고 없고로 책을 보는 게 아니에요. 회복을 있고 없고로 보는 게 아니라고요. 죽었다가 하나 더 얻었다 됐다 그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아프니까. 아무리 하나 자식이 다시 생겨도 이런 자식에 대한 아픔이 여전히 있어요. 그 자식에 대한 아픔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회복이 뭐냐? 자식 하나 잃었다가 다시 얻게 되면 채워졌구나. 이게 회복이구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회복은 뭐냐면 숫자적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그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상처로 인해서 내게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절대로 내가 지켜야지 잃어버리지 않아야겠다는, 그 다음에 나의 모든 걸 쏟아내서라도 살려내겠다는 그 진짜 사랑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때문에 이전에 아버지는 자식을 잃기 이전에도 그 자녀를 사랑했지만 잃고 다시 새로운 자식이 와도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은 이전에 자식에 대한 사랑은 다른 사랑인 거예요. 상처 때문에. 그게 계속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다른 사랑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발작해서 그래 넌 내 자식이야 이렇게 쉽게 갈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보통 그렇지 않지만
가끔 보면 이상한 사람 자기 자녀인데도 진짜 아버지 역할을 못하는 못된 놈들 많잖아요. 때리고 막대하고 막 자기 자식인데도. 우리는 발작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번 잃었다 얻으면 건강 자체도 잃었다 얻으면 회복이 아니라 잃어버려서 수술 자국이 몸에 있다면 건강의 소중함이 얼마나 간절해지는지요.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 그 건강을 지키려고 무슨 건강병 든 것처럼 막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몸을 관리하는 걸 보시게 되잖아요. 이제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이게 회복이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물질이나 건강이나 이런 게 다시 좋아지는 걸 회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거 채워졌다고 회복됐다 그런 게 아니라 고난 중에 잃어버렸던 것들에 대한 상처가 남아있거든요. 그럼 언제 회복이냐? 고난 중에 잃어버렸던 상처들이 변해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 낸 것처럼 그 상처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 그 자식이 잃었을 때 그 고난과 고통 속에 미치도록 어렵고 슬퍼하지만 그 고통이 계속 있거든요. 그때 그걸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면 내 소중한 거, 가장 소중한 내 자녀를 잃었구나 하고 그 고통 속에서 내게 소중한 건 다 하나님밖에 없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게 다 없어지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극단적으로 만나게 됐다면 두 번째 자식이 얻었을 때 그 자식에 대한 가장 좋은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 믿는 그 자녀에게 그걸 유산으로 넘겨주려고 하는 신앙. 그게 있다면 그게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 상처가 하나님으로 만나지게 하는 것이 회복이지, 물질 뺏겼다가 하나 1+1 해서 하나 얻어지는 채워지는 것을 회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상처가 하는 일들을 보지 못하면 그 상처는 우리 안에서 인간적 반응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의 결말을 보십시오. 거지가 다시 부자가 됐다. 그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를 진짜로 만나게 됐다. 그게 회복이라고. 회복. 다윗이 그랬잖아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갇혔을 때 전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윗의 13년 가까이 되는 도망자의 삶 가운데 이전의 다윗과 이후의 다윗이 갈라지는 시점이 바로 이 아둘람 굴에 갇혔을 때예요. 이전까지만 해도 평탄하면서 하나님 축복을 받았다며 쭉쭉 승승장구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었다면 자기 인생의 바닥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잘 되면 축복, 어려우면 고난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아둘람 굴에 갇혀서 3일 동안 나오지 못하고 식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드디어 그 속에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내가 이렇게 사울왕에게 쫓기고 굴 속에 숨어 있고 험난한 인생을 살았겠지만 여기서 뭘 결심했느냐?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 상처에서 하나님 만난 거라고. 그래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 확정됐사니 내가 노래하고 찬양할 것이다. 비파와 수금을 틀어라. 내 영아 깨어라 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나오잖아요. 아둘람 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 전후가 바뀌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주님의 부활을 경험할 때 완전히 우리가 달라지는 것처럼 그런 확정된 하나님의 내게 선하신 분, 주님은 내게 선하시다라는 절대적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노래한다. 깨어라 비파야 수금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게 선하신 분 하면서 노래하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계속해서 선하신 목자 주님은 선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신다. 계속해서 노래해요. 여러분 비온 날 부침개는 진리다. 추운 날 짬뽕은 무조건 옳다. 그러죠. 또 고객은 무조건 옳다. 뭐 그런 상업적 슬로건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익히 하고 있는 거.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진짜 공감이 되나요? 예. 비 올 때는 공감이 돼요. 추우면 짬뽕이 그게 진리다. 짬뽕이 진리지. 이렇게 나온다고요.
물건 살 때는 고객이 옳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작은 것들 이런 말에도 공감을 하는데 왜 선하신 목자에서 그 선하다, 그 선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옳다라는 거예요. 항상 옳은 거, 어떤 상황에서도 옳은 거예요. 그냥 부침개다, 짬뽕이다, 고객이다, 뭐 그런 개념보다 절대 진리인 거예요. 사실 무슨 고객이 옳겠어요. 화딱지 나지. 그러나 장사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서비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라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조건 옳으시다, 그분은 무조건 선하시다, 그건 무조건 진리다, 이게 절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은 내 힘, 내 능력, 주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맞는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그 베이스가 뭐예요? 하나님 내게 선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신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돼요. 거기에 기도가 있고 인내가 있고 그걸 절대적인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창세기 보면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좋으신 God is good,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참 좋으신 하나님, 내게 선하신 목자, 주님의 선하신 은혜와 축복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모든 과정 속에 오직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